4월 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독립성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 자신은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고 의지할 곳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할 대상을 찾아내게 되면 그제서야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의지할 대상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군가에게는 유력한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물질과 환경이 의지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의지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의 연결선상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듯 보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슈가 된 정도가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현상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표적을 보고 믿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비롯해서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운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표적만을 보며 믿음을 갖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은 없었고 표적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보며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배경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구별된 성전이 마치 시장처럼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신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도 역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인간의 죄성. 표적만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과 함께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맡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탁하지 않았다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표적을 보고 믿었든 아니면 어떻게 믿었든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었든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고 믿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동정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도 없이 서운할 정도로 그들을 향해 냉정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며 몸을 의탁하지 않고 그들을 믿지도 않으셨던 것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속마음을 훤히 꿰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인지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모두 꿰뚫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항상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으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마음으로 비난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냉정함과 단호함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시험 들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시험에서 오히려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의지하고 있는 특정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습관처럼 의지하던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도 결국 나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나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또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